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번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75세 때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복을 주겠고 천하 만민이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남자는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완전해지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전능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가 이삭이 좀 장성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때는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삭이 장성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20살 정도 되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좀 생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그 표현이 우리 마음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보시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모순된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이렇듯 모순된 것 같이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면 성경의 말씀은 한치의 모순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제 오늘 어제 그저께 한 이틀 3일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논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데서 탈락할 경우를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장로교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다, 구원파와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틀렸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죄 때문인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탈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행위와 그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행위가 없으면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무효로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죠.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교리가 또 하나 주장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방인들에게 준 교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도들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행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준 성경 말씀이고 로마서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는 로마서에서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로마서 이외의 모든 성경은 유대인에게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두 가지다. 유대인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또 더 해괴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해서 여기 가서도 공부하고 저기 가서도 공부하고 이런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구원은 뭐냐 하면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 과정을 받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입구에도 못 가보고 글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뭘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믿기로 결심한다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채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전에 살던 대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죽는 날까지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본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일단은 우리가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험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아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시험하시려고 한 것과 시험에 드는지 안 드는지 아시려고 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들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시험하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사업이 망했어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 믿는데도 자동차 사고가 나요. 예수 믿는데도 복숭아 농사가 망쳤어요. 예수 믿는데도 자식이 취직이 안 돼요. 학교가 떨어져요. 그런 것들이 다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비단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라고 속삭이느냐 하면, 거봐, 하나님과 너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라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흔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때때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에 마귀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엔 실패한 인생이 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바로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둘. 그것 외에도 6명이 더 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죠. 그래도 헷갈릴까봐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시험에 든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아유, 왜 말씀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시험에 든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하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라, 주일 지켜라, 새벽기도 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에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면 그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것입니까?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인격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는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느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온 인생들인 걸 다 압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부인할 정도로 참 큰 시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련들이 있었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못한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시험을 당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음식을 먹어도 먹은 음식을 잘 소화를 시키면 건강합니다. 그러나 먹은 음식이
체질에 안 맞고 속에 안 맞고 비위가 뒤틀리고 상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맞으면 안 맞는 내가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 내 자신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은 구원받기 이전에나 가지는 겁니다. 욕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즉시로 우리가 다 버리고 다 내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 참으로 남보다 더 많은 것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자라가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욕심이죠. 그런 욕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내려왔어요. 이전에 즐겨하던 모든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즐거워하고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고 예수 믿기 전에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 내려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옛사람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사고방식과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 버려라, 드려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시험 가운데 삽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나를 시험할 수도 있고 자식의 말 한마디가 나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아이에게 계속해서 밤에 안 자니까 다음 날에 일이 있는데 좀 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계속 자라 그랬더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가 된 나로서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나도 내 일을 알아서 못해요. 근데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참 모르면서도 내가 나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서지 못한 남편을 어떻게 제대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게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으로 최우선적인 기도가 뭐냐 하면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 빼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 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시험을 안 당하면 어때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일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시험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알아보시고 싶으신 거지, 시험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얘기하다가 조금 말이 앞서 나갔습니다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죽어야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시험에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험 당하는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 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시험해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시험하고 받은 구원을 무효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당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7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조금 더 넘어갔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조금 밑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인가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들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다시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변치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한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기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도록 결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기도록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그 영적인 싸움,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과의 그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도록 정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 믿음 가진 자만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신 사람이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기고 마지막에 끝내 영생을 허락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가사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이 싸움이 끝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건 뭐냐 하면 그 싸움이 끝날 날입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 그리고 언제나 내가 쉬게 될까? 이 땅에서는 이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쉴 날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고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에서의 이 싸움이 우리에게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또한 그렇게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안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혹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아무리 시험거리가 되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파도와 같이 폭풍과 같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끝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